2024년 수요일과 금요일은 유튜브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선택하여 1년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6일 수요일 5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의리가 있고 똑똑한 인물로 상상이 됩니다. 그는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쫓은 최초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다고 봅니다. 아마 주님이 니고데모를 만날 때 그 집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성만찬 때에는 예수님 바로 우편에 앉았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도 그 옆에서 정확히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언제나 옆에 있으며 가장 많은 사랑을 독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명칭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잡히신 가야바 뜰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그의 안내로 들어가게 되었죠. 아마도 어업계의 대표이신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왕래하는 동안 사도 요한은 그 후광으로 고위층 지도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인물이었죠. 심리 상담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도 사랑을 넉넉히 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요한은 실로 그의 인생에서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기에 사랑을 많이 베푼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칭하기도 하죠.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소 마음이 좁고 다혈질이며 화도 잘 내는 사람이었죠. 오죽했으면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하며 온유하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 거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도 요한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에베소 감독으로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기름가마에서 순교할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기름가마니에서 살아나서 반모섬으로 유배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계시록을 썼죠. 그 이후에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사랑의 설교를 계속하다가 주후 100년경의 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오늘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내용의 일부를 설교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큰지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을 위로하시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렇죠.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48장 12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18절 말씀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간혹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만 하실 뿐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하실 것이라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땅은 성령께 맡기시고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분으로 알고 계신 거죠.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7 금초대 곧 교회 사이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위험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이 서신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 두려워하여 보내는 나날들 가운데 이 서신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18절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선포하시죠. 이미 순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 구절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7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 수신인들은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졌기에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본문에서 사자라는 표현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자들이라고 번역해야 좀 더 정확히 의미 파악이 될 듯하고요. 원문에서는 천상적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어가 지상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죠. 교회는 단순히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유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붙잡고 돌보시는 천상의 공동체인 거죠.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외관상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하늘의 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인의 숫자나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편 천사는 결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야 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 70인역은 은밀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죠. 70인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가 주전 2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번역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입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일곱 별의 비밀이란 교회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 곧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일곱 별의 비밀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 자주 반복되는 이 메시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의 신비는 성경이 증거하는 기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망과 음부 곧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죄인들을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주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과 일곱 금촛대들과 이제 있는 일, 즉 당시에 교회들의 당한 일들과 장차 될 일, 즉 교회 역사상 되어질 일들과 주님 재림 직전의 일들을 기록해야 했죠. 일곱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할 것입니다.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교회 사역자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을 과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귀가 닫혀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직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가치없는 사탕과 건빵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분을, 내가 섬기는 그분을, 내가 믿는 그분을 가치 있게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촛대들로 표현되어 있죠. 촛대는 빛을 비추는 기구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선한 행위임을 디도서 2장 14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전도와 선한 일로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아멘.